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옆자리에 앉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 같이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베드로청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식 전사님께서 가장 위대한 비주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인사하셨으니까요. 오늘 특별히 라오스 선교가 잘 마무리하고 오늘 새벽에 인천에 또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오늘 예배까지 참석했는데 우리 라오스 팀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인사 많이 하셨으니까요. 저는 좀 생략을 하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위대한 비주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주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비주류. 비주류의 반대말은 주류기도 한데요. 비주류는 조직이나 단체 내부에 있는 소수파를 일컬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가장 위대한 비주류, 제가 비주류라는 말 앞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 비주류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이 단어가 어떤 메이저의 느낌보다는 약간 마이너의 느낌에 좀 가깝고요. 메인보다는 서브에 가까운 그런 표현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앞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어쩌면 이 제목 자체는 굉장히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이 비주류 앞에 어울리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사실 비주류 앞에는 볼품없는 혹은 뭐 영향력 없는 아니면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외받는 좀 비참한 그런 표현의 형용사나 부사들이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대한 비주류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2010년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그때 되게 뜨거웠던 유행어가 있는데 혹시 그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그 유행어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베드로청은 이게 인상 찡그리는 거 보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이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막 이렇게 한참 유행했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개그맨이 굉장히 술 취한 표정으로 술이 취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상당히 재밌기도 했는데 많은 또 사람들과 특별히 청년들로 하여금 공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가 너무나도 과열된 그 경쟁사회 속에서 1등만 기억하고 1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자 내지는 낙오자처럼 찍혀버리는 것에 대한 어떤 애환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2025년이 됐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잘 나가는 사람들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실패자 같고 낙오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 청년 중에 몇몇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제가 지금 베드로청을 담당하고 있는데 베드로청 친구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스타나 SNS를 보다 보면 자기랑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인데 해외여행도 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당에도 가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자기가 작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나는 실패했나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빠질까 봐 굉장히 염려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사회도요, 오히려 현실을 더욱 극단적으로 마이너, 때로는 소외받는 비주류의 삶으로 물들게 하고 있는지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는 비주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베드로청에서 지난 작년에 4분기에 그 리더 교육을 할 때, 베드로청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한 7주에서 8주 정도로 함께 교육을 했었습니다. 교육을 하다가 교육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양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최소 10장에서 많으면 한 20장까지 항상 매주마다 그렇게 교육을 준비를 했었는데, 하여튼 교육이 시작되면 저희 청년들도 표정이 좋아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준비했는데, 제가 교육을 하고 진행하면서 마치고 나서 얻게 된 결론 2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느꼈던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교육을 준비하면서 저는 대학원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긴 했지만, 교육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교육을 받은 우리 청년들보다도 교육을 했던 제가 제일 수지 맞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고요. 2번째는 뭐였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아직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시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성이나 아이나 때로는 병든 자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요,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의 비주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은요, 이들을 때로는 극단적으로 죄인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죄가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병든 자나 아이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을요,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비주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혹시 마리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마리아?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가 몇 명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마리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마리아가 몇 명 등장하는지 아세요? 공식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총 6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얼마만큼 마리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있죠. 누굴까요? 마리아 하면 떠오르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떠오릅니다. 또 하나 마리아를 여러분 뽑는다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구요? 목사님이 진짜 안 들리시는 거였군요. 잘 이야기가 들리진 않는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마리아를 뽑자고 하면 나사로의 동생, 그리고 마르다와의 그 자매에 있었던 그 마리아, 그 사람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2 마리아를 뽑자면 이 2 사람은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2 사람 말고 다른 마리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본문 8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8장 20절에서 21절, 우리 20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잠깐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밖에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우리의 대답은 금방 나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종류의 대답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서운한 이야기죠. 밖에서 멀리 와서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을, 형제들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추상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지시대명사입니다. 누군가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을까요? 누구를 예수님께서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는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더 정확한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가리키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일까요? 우리가 제자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엄밀히 따지면 제자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복음 8장은요 아직은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역하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지금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 견습생들입니다. 훈련생들입니다. 아직은 잘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가리키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적으로 돕고 함께하고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지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점이 뭐냐면요,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지지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도 아니고요, 아직은 제자들도 좁은 의미에서 명확하게는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냐면 당시 사회에 소외받던 소외계층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리고 시대가 규명한 죄인들,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비주류 여성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 비주류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뽑자면 바로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본문 말씀 보면요,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내용 분량적으로도 비주류입니다. 거의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거의 안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귀신이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성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보니까 7 귀신 들린 사람이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요 완전히 귀신에게 지배받던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죄의 종로로 타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제 고향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인천 출신인데 지금도 인천에 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저희 동네는 달동네였습니다. 달동네였는데 심지어 교회도 교회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저희 베드로청 리더들은 제가 교회도 한번 데려갔던 기억이 있는데 교회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요 공동묘지를 파가지고 그 자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요. 그 교회 근처에는 무당집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무당집이 여럿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와 제가 살던 그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었냐면요, 좀 정신이 조금 이상하신 분들,
좀 귀신 들리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증인이기도 한데 저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에 어떤 기억이 하나 있냐면요, 굉장히 왜소한 여인인데, 굉장히 왜소한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막 교회 안에서 또 난동을 피우셨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성인 남성 6명이 달려드는데도 이 여성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야, 힘이 얼마나 강하던지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음산한 데를 그렇게 돌아다니셨던 분이셨고, 그분의 삶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굉장히 음산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런 분들이 저희 동네에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비참하고 원통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 고침을 받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7 귀신 가운데 아주 지배적인 죄의 종노릇 가운데 살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케 되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내용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자유를 얻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을 마치고요, 한동안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성이 언제 다시 등장할까요? 이 여성이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에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요, 누가복음의 구조는 예수님께서 어린 생애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이 또 있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누가복음 23장 4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잠깐만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부터 따라온 이 여자들이 누굴까요?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 이 여인들이, 제자들은 배신하고 떠났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모욕과 저주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수많은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은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긴 하지만 적당히 하고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갚을 수 있나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적당히 하다가 빠질 수도 있고요, 중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성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함께하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한 번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관계에는 크게 2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즈니스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비즈니스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지는 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고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 관계를 맺는, 그게 바로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와 또 다른 관계는 뭘까요? 굳이 따지면 가족 같은 관계겠죠. 가족 같은 관계, 친구 같은 가족이라는 표현도 쓰는 것처럼요. 여러분, 가족 관계는 무엇이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게 가족 관계입니다. 아닌가요? 가족 관계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굉장히 무뚝뚝한 면도 있고 좀 무심한 면도 있습니다. 저랑 좀 친하신 분들은 좀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무심해도 가족이 아프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저도 슬픕니다. 그리고 가족이 기쁜 일이 있으면 저도 덩달아 기쁩니다. 물론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혼날 때도 있지만 저도 반응은 조금 이렇게 무심한 척하지만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고 기쁜 일이 있을 땐 저도 기쁩니다. 이게 바로 가족 관계이죠. 여러분, 다시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 중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하고 있을까요? 가장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던 나를 형제로, 자매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만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환영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가족이라고 환대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가족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음성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볼품없고 가장 소외받던 그 인생 가운데 아무도 나를 환영해주지 않던 그 삶 가운데 나를 가족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받아주신 그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모든 소망이 끝나버린 이 상황에 예수님을 따르던 남은 무리까지도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떠나갔을 그때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23장 5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까지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여인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그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던 사건이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급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 옷을 감싸고 급하게 동굴로 넣어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함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장례라도 한번 제대로 치러드리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시체를 두었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던 예수님, 내가 가장 소망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한 죄송함도 있었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교차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동이 트기도 전에 그들은 준비해서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요, 요한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버선발로 뛰쳐나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시체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놀랐죠. 그래서 급하게 제자들을 부릅니다. 누구를 불렀냐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한번 들어가서 제대로 봐봐라.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들에 관한 성경의 묘사는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옵니다. 어떤 반응으로 나오냐면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도 무척이나 슬펐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분명 귀신에게 종로를 타던 가장 비참한 비주류의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귀신의 지배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배받고, 사람들은 자신을 다 피하고 부정하고 심지어는 손가락으로 욕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품어주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주신 그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고 있을 그때, 오늘 그녀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대변화가 그녀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보잘것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사랑을 보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살림 있는 살림 다 합쳐서 예수님의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녀의 인생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비주류의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녀의 인생이 가장 비참한 현실에서 가장 위대한 대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가장 볼품없던 그녀의 인생이 오늘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녀를 볼품없는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소외받는 이 세상의, 이 사회의 가장 소외받는 비주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녀의 인생을 가장 위대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삼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유학을 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죽다가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유학을 갔거나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왔습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보고 싶으세요? 누구를 가장 먼저 보고 싶으십니까? 일단 저는 아닐 테고요. 네, 저는 아닐 테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겠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내 마음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한참을 울고 있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기록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야 너가 너무 고생했구나 이런 표현도 안 등장합니다. 마리아야, 이 한마디를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던 이 예수님의 음성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에 지배받던 가장 비참한 인생 가운데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지만 나를 불러주고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마리아는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의 음성을요. 마리아 세 글자에 담긴 그녀의 모든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회복이, 부활의 영광이 오늘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 성경에서는 이들을 그 사회에 소외받는 비주류, 죄인이라고 규명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녀를, 이 여인들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비주류로 이해하셨고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인간 실존은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지기 쉬운 질그릇도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담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 베드로청에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왜소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속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겉은 굉장히 왜소한데 속은 굉장히 단단한 친구처럼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이 친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지어줬냐면 작은 거인이라고 제가 별명을 좀 지어줬습니다. 보이는 건 왜소한데요, 그 안에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작은 거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겉으로는 왜소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나는 인생의 실패자 같고 낙오자 같고 비주류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참하고 저주받은 비주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가장 아름다운 비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책 부활을 입다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종일관 번번이 하나님은 세상에 내로라 하는 부류가 외면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라 제가 좀 따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종일관 번번이 하나님은 세상에 내로라 하는 부류가 외면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다. 아무리 그가 외적으로 보기에 볼품이 없고 능력이 없어 보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년도가 밝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제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실은 작년에 연말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지? 나름대로의 걱정과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저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살아가신 또 선배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번 송구영신 때 말씀 카드를 한 장 뽑고 고민이 딱 끝났습니다. 어떤 말씀 카드를 뽑은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 구절 뽑아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된다.
그리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치열하게 또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희 작은 예수 청년부 작년에 장진면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저희 리더들을 데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리더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진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 경쟁자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경쟁자. 제가 목사님한테 다른 건 다 저도 상관없는데 목사님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다른 건 다 지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활의 영광과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볼품없다고, 난 안 되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 생각에 빠져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한 비주류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위대한 비주류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 세계적인 복음주의 변증가이고 사회학자이기도 한 그 오스기니스라는 학자가요, 그 탁월한 복음주의 설교자이고 전도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을 만났던 일화를 그 자신의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저희가 작년에 상하반기 제자훈련했던 그 책의 저자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과 그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임종하시기 3주 전에 만났던 일화를 담아내고 있는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이 오스기니스라는 학자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누운 채 기력이 딸린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주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일화를 본인의 책에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실은요, 신뢰와 정직을 포함하는 믿음의 총칭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작은 예수 청년부 모든 분들이 2025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인생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주류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